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4월 1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 말씀, 그 중에서 20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오늘은 충성된 종의 새 출발, 충성된 종의 새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은 갑자기 그리고 너무 늦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지엄하다는 것은 알았지만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하고 명확했죠. 그래서 모세는 그 사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실 때 이 모세에게 주신 보장, 언약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원천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 즉 너는 죽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바로의 힘도 이겨낼 것이다 라는 보장을 주신 거예요. 모세는 그 보장을 받고 이제 사명에 따라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이 사명을 받았을 때, 그 사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을 때 이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다음 구절을 보면 그의 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는 집으로 돌아간 후 그의 장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청을 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말했는지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느낌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에는 분명히 강조되고 있죠. 사명을 받은 즉시 떠나기로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늘 지체하지 않고 떠납니다. 바로 그런 역사가 모세의 마음 안에서도 삶 가운데서도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세의 행동이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즉각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마음 안에 기대감과 설렘이 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솟아오르는 사명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즉각 행동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의 장인이 평안히 가라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드로는 분명 모세가 왜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까지 와서 자신과 함께 살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모세가 돌아간다면 모세는 물론이거니와 자기 딸과 사랑스러운 두 손주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이드로 정도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특히 이드로는 족장입니다. 그가 다스리는 지역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을 내보낸다는 것은 자기의 소유를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내보내주고 평안히 가라는 복도 빌어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모세가 의지가 너무 강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그동안에 모세가 성실히 일해서 그 노고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허락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건 말이죠.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즉각 순종하였다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물론 그들이 있었다고 한들 모세를 해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아무런 힘이 없었던 갓난아기 때도 모세를 해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모세가 연약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격려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 참으로 자비하시고 배려가 깊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즉각 순종하면 하나님의 선물이 임합니다. 좋은 소식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가도록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모세에게 주신 은총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가는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간 것이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요, 이 지팡이를 짚고 가는 모세의 모습에서 야, 나이 든 사람이 혹은 가난한 목자가 지팡이를 짚고 가는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아주 당당하게 걸어가는구나 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생명의 주의 이끄심을 받고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당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해칠 사람이 없는 곳을 향해 걷는 것이고 그곳에 가서 악한 자들로부터 살아가는 사람들을 건져낼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걸어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셨는데 얼핏 들으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모세가 기적을 행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도 바로는 금방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악이 아니시고 선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바로가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바로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완악한지 스스로 증명할 때까지 내버려 두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악인, 마귀의 자녀들은요, 절대 깨달으려 하지 않고요, 절대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망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악한 그대로, 그들의 악한 소욕대로 내버려 두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해하기 쉽도록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악한 자들을 그대로 놔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핑계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명을 싫어하고 마귀의 명령을 좋아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조금 더 원망하거나 핑계대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지적하신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들, 특히 장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대적한 것입니다. 22절 23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 가장 소중한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악한 왕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장자를 자기 종으로 삼고 그리고 끝까지 괴롭히며 일시 부려먹으려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장자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장자를 대적한 그 죄의 결과로 그의 장자가 죽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장자를 택하신 자들을 괴롭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비전을 모세에게 다 알려주신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에게 무서운 일을 행하십니다. 모세를 죽이려 하신 거예요.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도대체 왜 하나님이 택하신 종을 죽이려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가 이 죽음에서 벗어난 그 이유를, 그 방법을 확인해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25, 26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아내가 그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죽음에 직면했던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 하셨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장자를 대적하는 자는 죽고 장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요. 자, 그런데 그 장자의 표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아들들에게 장자의 표식, 죽음을 이길 표식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아직 안 한 거예요. 그것은 불신앙의 증거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무서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모세의 아들들을 살리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모세를 겁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장자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장자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려 이 일을 행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또 철저하게 보호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결혼하지 않은 자신이지만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장자로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하는 그런 감격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 하셨던 사건은 무서운 사건이 아니라 은혜로운 사건, 결코 죽지 않겠구나, 장자는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신 은혜로운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을 향하던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형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27, 28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론도 하나님 말씀 듣자마자 즉각 순종해서 광야길을 지나 시내산까지 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 모두가 둘 다 충성된 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이 충성된 마음으로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
모세가 형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간의 모든 일들을 알려주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분부하여 주신 모든 말씀을,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먼저 이야기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이적들, 행하라고 명령하신 기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모세는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적보다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는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충성된 종들은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그 백성의 장로들을 만나게 되죠. 29절 31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체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는 사람에게는 형통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역동해서 죽음과 실패 같은 것들이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의지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용서숨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당장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즉각 순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요, 형통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꾀 속히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른다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여기시고 갈 길을 가르쳐 주시되 아주 형통하게 가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2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예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새롭게 듣고 새롭게 종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이렇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복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제가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세전부터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직 사명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반드시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즉각 순종하는 충성된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살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형통의 길을 경험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